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함께 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과천에서 출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바로 앞에 우체국이 있고 그 우체국에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거리에 이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서 차들 뒤에 딱 서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행하던 1차로에는 차가 앞에 3대가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 오른쪽 2차로에는 차가 한 대만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여기 그냥 가서 설까? 아니면은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서 좀 앞쪽에 가서 설까?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갔어요. 2차로로 차선을 바꿔서 갔는데 여기 옆에 대기하고 있는 차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맨 뒷차 아무튼 뭐 별로 그렇게 앞에 가서 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 설 걸 그랬나? 괜히 그냥 차선 옮기고 그냥 그냥 그럴 걸 그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꽝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큰 SUV 차 한 대가 뒷차를 갖다 박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웠거든요. 뒷차를 박고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눈이 쌓여 있는 상태니까 미끌려서 또 앞차를 박고 미끌려서 또 앞차를 박고 그러니까 꽤나 큰 사고가 났죠. 순간 제가 아찔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차선을 바꾸지 않고 맨 뒤에 서 있었다면은 가장 먼저 제가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 크게 다쳤겠죠, 그죠? 사고 난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고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감사 제목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운이 좋네. 재수 좋은 하루네. 라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좀 더 기분이 좋으면 나중에 점심 먹으러 나와서 로또나 하나 살까? 이 정도. 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작게 생각하거나 불평의 상황들을 크게 생각하면은 이 불평이 결국에는 이 감사를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그 불평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불평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악순환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하지만 또 불평을 작게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삶에서 크게 생각한다면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의 선순환이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장막절 절기에 행해야만 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굉장히 비슷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후로 본문 함께 나누면서 장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장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3가지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29장 초반부를 보면은 이 장막절은요, 7째 달 첫째 날,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에서부터 이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이 절기의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째 달은요, 우리의 마치 정월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달이에요.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첫째 날에 나팔을 크게 불거든요.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한 해 시작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뿌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붐과 동시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 대속죄일, 바로 회개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장막절이라는 굉장히 큰 축제, 감사의 대축제를 하나님 앞에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속죄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크리스천. 구원을 받았다는 인식은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욕심이 마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큰애는 중학교를 가고 둘째는 5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하면은 애들이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거리낄 것도 없죠. 숨길 것 없어요. 아무런 비밀도 없어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뭔가 좀 쭈뼛쭈뼛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면은 여지없죠, 그죠? 낮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엄마한테 크게 꾸중을 당한 날은 퇴근하고 들어가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괜히 아빠가 왔을 때 엄마가 그 얘기하면 아빠한테 더 혼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거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감추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부모님 앞으로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의 나약함을 아뢰고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은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미움과 분냄과 욕심과 세상 근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여전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성들과 죄의 문제들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그 예배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실 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첫째 날, 우리로 치면 정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대속죄일, 회개를 했던 것이죠. 나팔을 불며 시작되는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 바로 아사셀 염소 한 마리에다가 모든 죄를 다 전가해요.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진 염소 한 마리는 그렇게 광야로 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되므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는 죄를 정결케 한 후에 드려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회복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3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먼저 태워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해주는 번제물 위에서 우리의 죄 역시 함께 태워진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과 회개의 시간 위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길 아마 모두 원할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가장 원하는 것이 그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첫 걸음이 이제 띄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예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회개의 은혜가 먼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장막절이 있기 전에 나팔절로 시작되는 대속죄일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장막절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장막절의 특징 중 하나는요,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장막절 첫날에는 순양 2마리, 이거 외에도요, 흠 없는 숫송아지가 13마리, 송아지가, 순양 또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 그렇게 첫날에만 32마리의 짐승이 장막절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 외에도 뭐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전제, 마시는 음료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뭐 다 함께 드려졌겠죠. 그리고 장막절 둘째 날부터 7째 날부터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숫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들어요. 첫날이 13마리였잖아요.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이렇게 1마리씩 줄어드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숫자가 똑같습니다. 양, 염소가요. 그렇게 하면은 총 7일 동안 203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곡물과 포도주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중요성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7일 동안 203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말이 203마리지. 아마 그 성막 주변은 짐승 잡는 모습으로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 대기하고 있는 짐승들도 엄청났을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송아지 1마리가 지금 시세로 한 330만 원 정도. 양 1마리에 뭐 굉장히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는데 조금 비쌀 때를 치니까 양 1마리에 120만 원 정도. 어린 양 1마리는 80만 원. 염소 1마리에 뭐 염소가 또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는데 조금 비쌀 때를 치니까 염소 1마리에 120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장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의 이 가격만 해도요, 3억 4,664만 원. 3억이 넘는 돈이 그냥 동물로 그냥 확. 여기에다가 뭐 곡물에다가 포도주도 뭐 일반 포도주 하겠어요.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요즘에 뭐 질 좋은 포도주 한 병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쉽게 말로 그겁니다. 아주 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뭐 이 정도는 드려야 뭐 절기 한번 지켰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거하게 드린 한 여성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예수님도
그 여자를 보고 칭찬했어요. 많이 드렸다고.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 과부. 맞아요. 정답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과부인데요.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활비의 전부를. 혹시 여러분들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 분도 계시겠죠, 그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싹 밀어 넣었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숫자가 꽤 되죠.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저는 아니고요. 그 담당 교역자에게 돈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치킨 사주라고 돈을 줬대요. 그러면서 돈 금액이 5만 원입니다. 그때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권사님은요. 박스를 주우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거든요. 5만 원을 얻기 위해서 박스를 과연 얼마를 주셔야 될까요? 그 5만 원을 얻기 위해서 이 권사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박스에 투자해야만 할까요? 고물상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의 박스를 팔아야 할까요? 그 권사님은요, 주의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주의전에 청년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아주 거하게, 정말 거하게 한 방 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뭐 드릴 때마다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는, 이게 그럴 수는 없죠. 이단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과 아이들이 보일 때마다 지갑 열어서 막 다 사주다가는 집안 거덜납니다.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말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죠. 생명을 드렸으니까요.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참된 영성은요,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온전한 것으로, 순전한 것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영성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 치킨값 5만 원 내놓은 그 권사님의 삶은 그 이후에 뭔가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부러진 허리로 숙이고 손수레를 끌면서 고되고 힘들게 덥든 춥든 박스를 계속 주우러 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아마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삶은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전히 팍팍하고 고된 인생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장막절 규례의 그 첫 번째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드림의 영성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장막절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장막을 치고 밖에 나가 생활했는데요. 그 재료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나무들, 이런 재료들은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성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평화를 상징하고 신의 버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재료로 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과 번영과 평화, 너희들 삶 가운데 풍성함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뭐 그렇잖아요. 죄성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막절 절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의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 바로 장막절에 이런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의미가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평화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았죠.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 춥고 덥고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줄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만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거둘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죠. 행군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온갖 적병을 맞아 싸우고 삶의 고단함과 싸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불평불만에 빠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행군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요. 물론 광야에서 결혼도 했을 거예요. 아이도 낳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교환하고 이익도 챙겼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갈등이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광야라고 해서 무조건 죽음의 땅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만한 것도 그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과 모압 같은 유혹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가나안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모압 땅, 적당한 곳에서 눌러 앉아서 살고 싶은 마음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있었겠죠. 굴뚝 같았을 겁니다. 또 움직여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집이 아닌 장막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행군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역시 이 땅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집도 짓고 차도 사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하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 낳아서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행복과 즐거움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삶의 소소한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산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산물들을 우리 삶의 우상으로 올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거든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묵는다고 해도 내 집에서 그리고 내 방에서 자는 그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제 아무리 자극적이고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없어져 버릴 신기루와 같은 거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줬듯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안식과 평화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찰나의 기쁨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 없어지고 소멸될 것들 뿐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의 근본적인 나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삶의 가치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미련이 있으시다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미련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그리고 때로는 자기 비하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군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거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고 나의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평생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치를 만한 변변한 부동산 하나 등기해 놓지 못하고 그냥 살았었죠. 철저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부디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매료돼서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롯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막절의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고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으며 내가 나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